아멘. 우리가 지금 어제 그리고 오늘 묵상하고 있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부탁하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입니다. 그들의 관계를 보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두 사람 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달받아 복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빚진 관계에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로서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물질적으로 주인에게 빚진 자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만일 도망치다 잡히면 죽여도 되는 노예 제도가 인정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죽어 마땅한 큰 죄를 지은 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노예가 붙잡히게 되면 끔찍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제 발로 찾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간단한 한 장의 이 편지에는 기독교 안에는 노예와 주인, 또 주인과 종업원이, 또 상관과 부하, 부자와 가난한 자가 그러한 신분에 상관없이 주인에게 주 안에서 한 형제이므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빌레몬서의 내용은 용권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중 17절에서 20절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 용권의 결론 부분입니다. 어제 묵상한 18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뚜렷이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낮추고 오네시모가 자신의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고, 또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지금은 유익하고, 또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골로새 자신에게 그에게 도착하면 이전에 노예 대하듯 하지 말고 중요한 손님이 집에 찾아온 것처럼 그를 대해주고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향한 그런 미움의 감정, 그런 분노의 감정은 이성으로도 잘 컨트롤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저 사람을 용서하고 또 더 이상 미워하지 않도록 하고 싶지만 여전히 그 사람을 보면 그 미움이라는 감정적인 부분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도망친 그 오네시모가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얼마나 많은 또 얼마나 큰 손실을 끼쳤는지 알 수는 없지만 빌레몬이 자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동역자처럼 대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이 표현은 바울 자신을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오네시모도 그의 동역자로 대해달라는 표현입니다. 어쩌면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참으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품기에 참으로 어려운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그를 결국에는 품어주고 용서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여태까지 빌레몬이 자신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 보여준 그 믿음과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오네시모도 용서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혹 불의를 행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자기가 그것을 다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으로서는 꽤 많은 돈을 주고 샀을 종을 잊어버렸으니 경제적 피해가 당연히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를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전문 용어를 쓰면서 또 19절 앞절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쓴다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오네시모의 보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에는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나타내시는 모습과 또한 그 책임을 지시는 모습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와 자신을 동일시하라는 말에는 권세가 보이고 또 그 불이나 빚을 자신이 다 갚겠다는 말에는 책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항상 가르쳐왔고 자기가 직접 그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후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복음의 빚에 대해서는 이제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던 그 당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많은 사람 중에 빌레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빌레몬은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영혼의 생명을 나누어준 그 사랑을 빚을 진 셈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네시모의 과오에 대해서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이제 빌레몬을 자신의 형제라 부르며 자신의 용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구하는 바울은 이 참으로 민감한 이 문제가 모두의 믿음과 사랑에 의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실천함으로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수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용서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사도 바울 그 자신도 빌레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을, 이와 같은 은혜를 실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일은 당연히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이들을 더욱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21절, 22절 요 말씀은 바울이 이 모든 요청이 자신의 걱정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빌레몬 당신이라면 지금까지 바울이 쓴 대로 당연히 행할 것이고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그것을 확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로마에서 풀려나면 곧 빌레몬의 집을 방문하려 하니 잠깐 묵어갈 방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용서와 화합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레몬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미묘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빌레몬의 영적 아버지라 할지라도 빌레몬의 개인 재산인 그때 당시의 개인 재산인 노예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또 결코 피해갈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빌레몬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신앙과 관계없는 재산 문제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또 용납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바울의 이러한 부탁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네시모 역시 계속 사도 바울 옆에서 섬길 수 있었다면 좋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를 주인인 빌레몬에게도 돌려보냅니다. 얼마나 피하고 싶은 만남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그가 회개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것을 피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는 용서를 받고 빌고 또 용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참으로 미묘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은 문제, 신앙 외적인 것으로 돌리고 싶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온전한 신앙이 아니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은 그러한 문제들을 피하지 말고 그러한 문제들을 신앙 안에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러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서 해결받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천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미묘한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피하지 말고 주님 신앙으로 해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풍성히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힘듦과 어려움을 신앙으로 해결하기를 원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편한 관계인 주인을 찾아가고 결정한 또 오네시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아온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인 빌레몬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따르며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